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확신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종노릇하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니까 흑암한테 붙잡혀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끌려가고 있잖아요.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오늘 제가 만난 그분도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사라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짐해보고 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오늘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이 당신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올 거를 생각도 못했을 거다. 당연한 거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당신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분이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실패가 오는 줄 몰라요. 가문 때문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인간, 사단에게 속은 인간,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단한테 붙잡혀서 지금도 세상 사람은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그 흑암 이기신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또 뭡니까? 내게 찾아오는 저주 재앙은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 죄 때문에요. 이 죄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요. 당신이 싫든 좋든 누가 당신한테 말을 했든 안 해줬든 당신은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재앙과 고통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당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인생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20대 때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교회 다녔다니까 열심히.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지금은 결혼도 못하고 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인생은 무너져 있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20대 때 교회 다녔다니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주고 복음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축복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재앙을 막으시고 재앙 가운데 날 건지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그 재앙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재앙에서 벗어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사단에서 건진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의 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불신자는 불쌍한 거죠. 그렇죠? 잘 나가던 현대건설, 그 광주에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평생 이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무너진 것 때문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앙을 막는다고 또 다른 재앙을 끄지고 온다니까. 그게 무당차자고 굿하고 점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요, 진짜 2022년도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에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오직수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 나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과 붙잡고 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간다. 그렇죠? 이거 확신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여론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길을 잃어서, 그렇죠? 지옥처럼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길을 잃어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죽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찾는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모르고,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거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 겁니다. 선명하다니까. 인생의 주인과 구원 얻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버리셨어요. 열었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재앙과 저주,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 이기는 길,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을 때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요?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길을 찾았고 내 인생에 누굴 만났어요? 참 주인을 만났구나. 그렇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에서 나는 해방받았고 사단이는 승리를 내가 가졌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죠? 이거 하나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이 확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이 확신 속에 있을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겨되는 확신 갖지 말고요. 무조건 우겨되는 확신 갖지 말고요. 확실한 확신을 가지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끝냈음을 나는 믿는다. 내 과거 문제, 내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끝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이 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 속에 확신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을. 그럼 두 번째, 진짜 내가 자녀라는 확신 가지면요, 그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고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된 내가 복음 안에서요, 이것이 나의 것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놓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가 돼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냐, 이 자녀된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이 예수님임을 날마다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자꾸 선포하라니까요. 이게 누림의 비밀이에요. 누림의 비밀이에요. 아, 그래, 맞아.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몰랐을 때 살았던 그것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거야. 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지만 내 삶에 남아있는 이 부분이 자꾸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인데 나는 거기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신 거야.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참된 누림으로 탁 다가오셔야 돼. 다가오셔야 돼.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렇죠?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 상태가 늘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냥 살지 말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아무리 알아도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면, 그렇죠? 안 바뀌면 다 가지고도 불신자와 똑같이 흘러가 버려요.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누림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림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누림 속이요? 주인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누림 속으로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 24가 계속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쉽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죄와 저주에 세모받았습니다. 나는 사단 이기고 승리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거 선포 계속 하라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요 자꾸 문제가 자꾸 찾아와요. 그렇죠?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자꾸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또 고민이에요. 다 끝났는데 왜 안 끝났지? 이런 고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문제 사건 속에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 적용. 문제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문제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그 문제가 오라고 막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적용해야 된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과 그 모든 것이 복음하고 상관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옳은 일이든 틀린 일이든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이 문제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가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항상 질문하시라니까. 2022년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거 하지 말고요. 진짜 걸 하세요. 진짜 걸. 이게 누리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 문제가 그래서 끝냈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아무 될 게 없어요. 아, 알고 봤더니 이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구나. 그렇죠? 아,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그렇죠?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내 오래된 상처 속에서 온 거라면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 상처가 오래된 거구나. 이게 흑암의 통로였구나. 이걸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거기에 답을 얻었더니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증인이.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상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상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알고 봤더니요, 오늘 만난 그분도요, 저도 그분하고 틀리게 저도 열등의식, 피해의식,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상처 속에 있었다니까. 이분도 똑같아. 모양만 틀려, 모양만. 그걸 느끼게 되는 계기가 틀린 거야, 서로. 근데 받아들이는 상처는 똑같아. 그 말은 뭐겠어요? 결과가 똑같다는 말은 문제의 원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라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렇죠? 확신 있게. 왜? 당신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다. 그렇죠? 주인이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게 인정되면 아, 그렇구나. 주인께서 십자가에서 내 이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셨구나. 내게 있는 이거는 재앙이 아니구나. 그렇죠? 재앙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재앙을 끝내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아하,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던 사단이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 문제가 이걸 적용돼 버리니까 답이 쉽게 나오죠. 아하, 내가 오래된 내 상처에 흑암한테 붙잡혀 있었구나. 그렇죠? 적용하면 쉬워져요.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이걸로 여러분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진짜 행복해져야 돼요. 이렇더라도 잔머리 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 깊이 하면 깊이 해서 다른 길로 가. 고민 많이 하면 많을수록 다른 길 가. 문제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답답하다 하지 말고요. 그래서 고백하라니까. 맞아요. 저도 이번 주에 너무 고민되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참 안 풀려, 이 숙제가.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신기한 건 뭐냐? 저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작업을 하세요. 제가 또 확인했다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또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짜증이 나더라고. 풀리지는 않고 짜증만 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짜증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체험했다니까. 아이고, 그렇지. 내가 또 생각하고 앉아있구나. 생각 고민은 딴 길 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복음으로 답내버리면 돼. 상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상처는 오히려 뭐가 되냐? 여러분에게는 상처와 문제는 오히려 뭐가 돼버리냐면 증거거리가 뺐대요. 증거거리.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면 증인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 내가 너와 똑같은 문제 속에 이렇게 슬펐었어. 너도 그렇잖아. 알고 봤더니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개입했었던 문제더라. 그렇지? 그 사단이 내게 그 상처를 다 붙잡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 나를 이끌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길을 잃었던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끝났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축복을 누리지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누림이라. 그래서 누림이라는 거. 누림의 비밀. 복음 고백 누림이에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된다니까. 오늘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한테 제 개수기 또 주고 왔어요. 저 개수기만 자꾸 전달해 주는데 여기 딱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고백하는 만큼 끝나요. 정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복음 안에서 복음과 상관이 있어지면 그 문제가 나에게 증거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상처가 아니라 답이고 응답인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까?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복되는 거죠.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누림의 누림. 복음을 누린 거지요. 세 번째 뭐냐? 늘 했던 거 아닙니까? 복음을 고백하고 적용하고 이제는 복음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참된 누림. 참된 누림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있다니까. 여러분 뭘 누려야 돼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이요. 여러분 신분을 누린단 말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 보좌의 주인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신분이라니까요. 이걸 누리는 거 이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도 삼저주를 꺾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보좌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내 안에.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권세 아닙니까? 권세. 이 권세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잖아요. 권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날 통해서 밖으로 전달돼 가는 게 권세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세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거 그게 권세잖아요. 그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늘 배경이 움직여. 그게 권세 아닙니까? 그게 증인의 권세 아니에요. 그게 보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보좌가 내 안에.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전달되는 거. 이게 권세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게 뭐가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누리는 키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진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있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응답 아닙니까? 마음껏 누리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 다 바꾸고 있어요. 다시 요걸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각인시키려고 계속. 기도가 바뀌어야 돼.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나의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 그건 나중 문제, 두 번째 문제고요. 근본을 누려야지. 근본을. 그래서 지금 기도문을 다 바꿔서 2022년도는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딱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어요. 쉽잖아요. 평상시에 하던 거니까 기도문 쓰기 쉬워요. 이 축복을 놓지 말합니다. 이게 누림 아닙니까?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겠어요? 네 번째.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고 생명 목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산 터져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화산을 터쳐가지고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맞아요. 마음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요. 빨리 가서. 생사화복의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저 사람 불쌍해. 교통사고 나서 죽었네?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안 된다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생명을 주신 사람이라면 피할 길 주시겠지요. 어떤 사람 보세요.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갑자기 개가요. 그 기르던 개가 이 주인을 계속 막 그냥 평상시 가만히 있던 개가 막 주인을 막 그냥 끄집어내는 거야 계속. 그 주인이 왜 그런지 몰라서 나온 거야. 나오자마자 지진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그거 제가 왜 단적인 예를 들냐면 그 사람이 우연히 됐겠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유겠다면 그래 피할 길 주시는 거라니까.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의 주인 하나님일까요?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고 죽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구지고 나를 계속 살려주셔. 난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런데 계속 생명이 붙어 있어. 하나님의 나를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 우리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니까 내 목숨 명명 유지하려고 자꾸 돈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가 딱 찾아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전도자 맞고 제주 한빛교회가 237 살리는 거 맞고 진짜 관광도 의상도시 이 현장 살리는 현장 맞다면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관심 없으면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교회가 부자면 뭐예요? 관심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더 좋은 강대상 준다고 뭐 바뀌는 게 있어요? 좋은 피아노 더 산다고 바뀌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현장의 생명이 끊기고 그 현장의 복음이 끊기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게 중세교회라니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금으로 치장하고 다 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은요 전쟁에 휩쓸리고 교회는 무너지고 다른 걸로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화려한 거 없어도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 맞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라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진 게 복음 증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 증거 어떻게 증거돼요? 우린 증거 있잖아요. 여러분 증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증거 되셔야 돼. 어떤 증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런 사람 믿어. 어떤 근거로? 성경에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저주제한 끝난 거 성경을 통해 확인했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걸 나는 믿어.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걸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건 난 믿어. 이게 증거야. 그 사람 그러겠죠. 그게 뭐 증거야 그러겠죠. 웃긴다 그러겠죠. 그건 그 사람 잘못이죠. 그죠? 그럼 그 사람 문제지 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분 예수 영접하고 났더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쑥스러운지 이러더라고. 쑥스러워잖아. 맞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게 증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꿀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증거 내놓으라. 내가 증거야. 그죠? 나 같은 이런 인생 죄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생명 얻은 내가 증거야. 못 믿겠대. 그럼 너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못 믿겠으면 나 너랑 할 말이 없어. 그럼 돼요. 굳이 이거 막 싸워서 우겨대고 필요가 없어요. 뭐로 싸워도 우겨대요. 못 믿는다는데. 그러면 못 믿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복음 증거예요. 우리는 그
주신 그리스도의 뭐예요? 우리는 증인이라.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증인이라니까. 여러분 예수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증거 복된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일하는 사람 조금만 거기 걸려도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의시되잖아요. 우리 다윗이 하하 알죠? 하하가 이 주짓수 연동에 왔대요. 근데 그 연동에서 같이 그 운동하는 형이 하하 안다고 지도 막 지 하하 하는 것도 아닌데 지 형이 하하 안다고 아는 형이 하하 안다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연예인 아는 사람이 안 있네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러는데 연예인 한 명 안다고 그것도 건너 아는 그 사람인데 우리는 아니잖아. 직접 알잖아요 하나님을요. 아니 그런 우리인데 직접 아는 우리인데 우리는 예수 자랑해야지. 예수 자랑. 예수 자랑하세요. 그렇죠? 예수 때문에 뺨 맞았다? 그 축복이에요. 왜? 그 사람은 뺨 때린 게 이유도 모르고 때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이요 난리 난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핍박. 그걸 핍박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막 이래놓고 한 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막 내가 막 난리 부리면서 한 건 핍박 아니고요. 진짜 나는 내 중심에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때려 뺐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건 핍박이라는 핍박. 증인,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이유. 난 내 평생에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겠다. 주인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함께하는 걸 자랑하세요. 난 주인 만난 거 감사해. 니나 잘해. 그래 나 잘할게. 난 주인 만난 거 감사해. 괜찮아요. 그리스도.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게 이상한데? 나도 헷갈린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더라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막 구원 얘기를 막 하면 막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런 데 있잖아요. 영접하더라니까. 근데 어느 한 날은요 삘 받아가지고 너무 잘 돼. 막 잘 돼. 내가 봐도 막 감동이야. 예수 안 믿는데. 야 그때 찾아오는 절망은 진짜 커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영접 안 하지? 근데 막 이상하게 해서 영접했잖아요. 그때는 부끄러워. 뭐 부끄럽다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말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 속에 확신 딱 있으니까요. 내가 이런저런 말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짜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확신이 있으면요. 종이 한 장에도 응답이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 읽으면 구원 얻는다 그 확신 있잖아요. 여러분 전달했어. 그냥 전달해주면 왔어. 이 사람 구원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는요 쉬운 거예요. 주보 한 장 들고요 전달해 주라니까. 당신이 생명 얻는 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확신 속에 전달했다. 이 사람이 읽고 안 읽고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쓸데없이 나한테 이걸 왜 주지? 이 호주머니에서 집어넣었다가 집에 갔는데 옷 벗다가 뭐가 있어. 봤는데 이거 뭐야? 미국에 유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한대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 근데 미국은 차를 타면 막 하루 이틀씩 막 차를 타고 간대요. 근데 이 남편한테 그 유목사님 옛날에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남편은 뭐 듣겠어요? 트렁크에 놔뒀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차를 하도 이틀 삼일 가니까 지루하잖아. 그게 뭐가 있나 막 찾아봤더니 뒤에 트렁크에 그게 있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바뀐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사역하고 계신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인입니다. 우린 증거 가진 증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난 증거 없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증거 없다. 헛소리 하면 안 돼. 그럼 누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2022년도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누리면서 뭐 하냐?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전도자의 무기는 두 개가 있다고. 뭐하고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무기예요. 여러분, 말씀이란 말은 여러분 인생은 예배 하나로 끝내야 돼.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 자녀고 내게 주신 게 맞다면 난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신 들어야 돼요. 그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뭘 듣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이 안에 나와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실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보좌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요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게 2021년도 20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누구 증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자니까요. 복음 가진 자는 무슨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확실한 걸 세팅 딱 해야지요. 2020년도 확실한 세팅을 딱 하고 가시려 합니다. 뭐로 세팅하라 했어요? 갈보리산으로. 그렇죠? 뭘로? 감람산으로. 뭘로? 마가다락방으로 세팅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전도자의 여정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24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25는 하나님 시간이고 24는 우리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4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의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하라 했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오늘 성경 나왔잖아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떠나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방향은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나는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뭐냐? 여러분 개인이 살기를 원해요.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내가 사는 게 전도자의 여정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게 전도자예요.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 가정 가문 살리는 게 전도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나는 그냥 돈 버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업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제주도에 살게 하시는 그 지역의 이유가 있어요. 요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목표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더 뿌려가 써 있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교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디예요? 237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요 5가지, 6가지, 7가지 이거는요 2020년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5, 6, 7, 5, 8개 8개. 그래서 요거는 써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모든 살림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내 가정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업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여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떠나내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의 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전도자 여정의 바른 시작. 그 시작은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른 누림과 바른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이제 금요일 때는 이 여정을 누려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지요. 응답의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